제목은 이제 우리 신영경 박사의 그 간증에 이어서 성경 속 이야기 그 아픈 마음을 고치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성경 속 이야기라고 했는데 성경이란 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서 나온 책들로 이루어진 이 자체가 하나의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66권의 이 책이 실려 있는 그러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하나의 책으로 해서 들고 다니는 거죠. 또 보는 거고 성경의 주요 저자들을 세워보면은 대략 35명에서 45명 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각자의 직업, 목자, 어부, 왕, 선지자, 의사, 세리 등 이렇게 직업과 교육 수준이 다양했고 사회적 배경이 아주 다양했고 약 1600년에 걸쳐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성경을 기록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기 이야기, 영어로는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라고도 얘기하고 요즘에는 우리 한국말로 서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들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신영경 자매도 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펼서 또 늘어놓을 서 뭐 이런 거고 사는 일과 사실 사건을 얘기하는 그러한 거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나 사실을 그대로 차례대로 적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같은 구조적인 흐름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흥미를 유발합니다. 독자나 청중의 몰입과 흥미를 유발하는데 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사실 성경 보게 되면은 조금 우리 시대에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고 고들 어렵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그 스토리 라인을 보게 되면은 정말 흥미롭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인 연결, 인물의 감정 변화나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감정적인 연결을 시도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야기, 스토리, 내러티브, 서사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한 용감한 기사가 공주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모험을 떠나 마침내 악당을 물리친다. 그런 구조와 갈등 있는 서사의 아주 짧은 그런 스토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우선은 성경 속에 좀 이 매크로한 이야기, 어떤 거대한 서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4G 포맷으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전에 제가 4G로 이 4인 4색의 우리 연결해서 설교도 우리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4G 포맷이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굿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한 창조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고 심히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고 온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창세기 1, 2장의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굿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긴 해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어떤 그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와서 마치 아주 그 멋있는 투명한 거울에 돌이 던져져 가지고 아주 깨진
이렇게 막 금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거울 자체는 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두 번째 G는 guilt, 죄와 타락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선한 창조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와 죽음,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여기 타락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칼빈은 total depravity에서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total corruption, 그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죽어서 시체가 완전히 썩은 것 같은 그러한 존재,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의 커럽션은 아니고, 여기 그러나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락해 있다 해서 우리가 그래도 선한 의지도 있고 좋은 일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자기 중심적인 것이 깔려 있고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스며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죄와 타락의 이 어떤 인간이지만 그런 세상이지만 여기 그대로 되어버려 두지 않으셨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합니다. grace. 그래서 은혜와 구속,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일종의 구속 계획의 시작과 언약, 이런 내용이 쭉 창세기 3장부터 사실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그런 내용으로 잘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4G 할 때 마지막 G는 glory, 일종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완성이라고 하는, 마치 그 깨진 유리 거울이 다시 어떻게 보면 붙는 또는 모르겠어요, 킨시키처럼 오히려 더 금으로 도색이 돼서 더 멋있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영광과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교회를 이루어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가상 공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리적 지역사회 속에 교회 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 교회의 일원으로서 유익함을 얻는 그런 걸 원하지만, 그러나 현대 교회는 점점 좀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조울증, 조현병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지역교회 가가지고 입을 뻥끗이나 할 수 있습니까? 또는 그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나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가상 공간 속에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멤버십이 있는 거고, 또 이런 가상 공간에 우리 아둘람이라고 하는 정품교회의 또한 멤버십, 이중적인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신학자들이 이 교회의 이중 멤버십, 삼중 멤버십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지역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에는 우리 아둘람에도 오시고 그러면서 만약에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드린다고 한다면 일종의 거기에 어떤 이 세 번째 멤버십을 거기서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본질은 교회의 본질을 알아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기서 유기적 관계 속에서 또 말씀과 그다음에 어떤 기도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죄와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영광을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최종 목적지로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good, guilt, grace, glory 이게 성경의 전체 서사의 중요한 포맷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4G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흐름에 나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각 스토리들을 또 작은 스토리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서사들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심지어는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거기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식으로 4G라고 하는 작은 마이크로한 서사들 가운데 4G 그러면서도 전체가 교묘하게 또 하나의 대 4G를 말하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보면 볼수록 우리가 너무나도 신비롭고 오묘해요. 뭐 어떤 그 무슨 게임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와 아픈 마음의 치유와 관련해서 그런 가운데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이런 성경의 매크로한 거, 마이크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아픈 마음, 특히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 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게. 나의 스토리, 나의 태어나서, 아까 우리 신영경 자매님이 쭉 어렸을 때부터의 쭉 과정을 아주 짧게 훑어줬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우리는 아플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고독감에 빠집니다. 성경의 4G 이야기는 우리의 고통을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의 일부로 이해하게 돕습니다. 나의 질병이 나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오는 고통의 한 형태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아까 제가 큰 네모와 그 안에 작은 네모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작은 네모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인식은 큰 위로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울증의 혼란스러운 증상, 왜곡된 인지나 사고, 반복되는 재발과 같은 개인의 마이크로 이야기가 성경의 매크로 이야기 안에서 해석될 때 나의 고통이 고립된 비극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서의 보편적인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궁극적인 희망의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나의 스토리를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인데 근거가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조울증 환우분들이 겪는 만성화된 우울증, 무기력증, 자살적 사고,
이런 것들은 현재의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절망감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매크로 이야기는 글로리, 포지의 마지막이죠. 글로리, 영광이라는 최종적인 결말을 제시합니다. 모든 눈물이 그치고 고통이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현재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과 힘을 줍니다. 어저께 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좋은 기독교 영화를 하나 이제 봤는데, 이 천국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미러클에 대한 그런 영화예요. 거기 이제 한 아이가 중병 병원에서 옆에 있는 그 아이에게 십자가를 전달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아이는 한 몇 주 정도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됐는데, 그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아버지는 기자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희망을 갖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희망을 갖고 죽음에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정말 모든 눈물이 그치고 고통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약속은 현재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과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죽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것은 그냥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의 근거를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재기와 회복을 꿈꾸지만 좌절하는 환우분들에게 성경은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를 넘어선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제시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나의 성과나 질병 상태에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진리가 불안하고 낮은 자존감을 치유합니다. 세 번째로는 깊은 공감과 관계 형성이죠.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의 마이크로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절규, 욥의 고통, 예레미야의 슬픔, 바울의 육체의 가시 등등 많은 마이크로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들의 아픔과 고뇌는 우리의 고통과 깊이 공명합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공감은 우리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위로를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장 깊은 공감의 원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친히 짊어지셨다는 진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만지고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 아픈 사람과 그 가족이 성경을 조금은 일반인들하고 좀 달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가족분들 이 성경에 치유하는 힘을 얻기 위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치유의 이야기로 성경을 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성경을 도덕적 교훈집이나 단순히 읽어야 할 숙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구원 역사를 만나는 여정으로 읽으십시오. 나의 아픔과 연결되는 구절에서 멈추고 묵상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나의 고통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이나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와 또한 나눔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눔으로써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주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안 드리는 것은
나만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보면은 우리가 간간히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읽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함께 소망을 붙드는 과정은 가정의 치유와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동안 현명하게 가정을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걸 지금 거의 한 3, 4년 정도 해오고 있어요. 우리 아둘람 단톡방에다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꼭 연초에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일독하는 거지만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지금부터 또 시작하셔도 돼요. 같이 읽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공동체 성경 읽기. 이것은 함께 성경을 듣는 성경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PRS라고 그러는데 이건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듣는 것을 말하고 성경 전체를 다루는 것을 말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얘기하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여기 읽는 것은 그냥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니에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성경을 함께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한 듣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읽는 것, 듣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또 나중에 좀 교회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네. 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서사를 알아야 돼요. 또는 각각의 이 작은 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게 필요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성경 전체를 듣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놀라운 것은 역시 우리 이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인데 이 오디오 바이블을 보게 되면은 제가 있는 재단에서 지금 한 10개의 대표적인 언어로 오디오 바이블을 만들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국어가 제일 빨라요. 역시 빨리빨리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빨리빨리 하는 그런 문화고 요즘 같은 디지털 컬처에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잘 통하죠. 물론 거기에 또 맹점도 있습니다만 한국어가 85시간 안에 불과해요. 이 이야기는 맘만 먹고 나면 한 일주일 안에 다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요.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어 성경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건별로 성경 듣기 시간도 나오니까 각각이 좀 어떤 때는 뭐 루키만 본다든가 또 열왕기상을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재단에서 여기에 많은 스폰서를 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이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경의 개요라든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든가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말로 번역된 거에 구독자 17만 4만 명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뭐 거의 한 100만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영상이 217개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바이블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개요만 주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 있는 것도 한번 스스로 봐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바이블 컬리지를 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늘 거예요. 뭐 성경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어느 신학적인 뭐 책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바이블 프로젝트만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서사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더욱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이 바뀔 때마다 이 바이블 프로젝트나
또는 성경의 에센스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좀 바라요. 예,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울증 환우가 특히 조증 시에는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요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둘째가 조증 때에는 성경 읽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가능한 한 권해요. 이유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신중함과 균형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조울증 환우분들, 특히 조증으로 인한 망상증이나 왜곡된 사고, 인지 왜곡이 심할 때는 성경 읽기가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종교적인 해석, 자신만의 비합리적인 계시 주장, 잘못된 죄책감이나 영웅심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성경 읽기를 다음과 같이 조절해야 합니다. 첫째, 전문가나 부모의 지도를 우선적으로 받는 게 필요해요. 담당 의사나 정신건강 전문가나 부모님의 지도를 최우선으로 따르십시오. 필요하다면 잠시 성경 읽기를 중단하거나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읽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짧고 단순하며 위로가 되는 시편 구절, 우리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죠? 또는 121편, 이런 거나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 중 평안과 사랑을 강조하는 구절 위주로 이렇게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읽기, 그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 거 다 나오죠? 예를 들면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죠?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이죠. 저는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풍성해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식으로 단순하면서 짧고 위로가 되는 시편 구절 같은 걸 좀 읽으세요. 선별적으로. 또 여기 121편 나오는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만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식으로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읽기를 하십시오. 종말론적인 예언이나 복잡한 교리적인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음성 성경,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작기 하나하나에 막 얽매고 막 이러지 않고 전체 서사를 이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게 도움이 돼요. 이는 혼자 읽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해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해석하는 거 금지, 동반자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성경을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안정적인 가족, 신앙의 지도자, 목사님이나 소그룹 리더 등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 정해진 짧은 구절을 읽고 그 동반자가 해석을 도와주고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주는 위로를 받는 데 집중하고 과도한 의미 부여나 자신만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급성기 때라든가 또는 우울증 심할 때나 그럴 때는 좀 성경 읽기를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제하거나 좀 선별적으로 하는 걸 제안했고요. 안정기가 또 많이 있잖아요. 안정기에는 집중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증상이 안정되고 인지 기능이 회복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성경 읽기와 묵상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주는 깊은 영적 통찰과 치유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성경 속 이야기 아픈 마음을 고치다 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죠. 워싱턴 광장에 거기 백악관도 있는 그 근처에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 당당한 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이 상,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깊은 인상을 줍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연역에서 이 사람이 1809년에 태어났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16대 미국 대통령이 된 게 1860년에요. 그러면서 곧바로 남북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러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64년에는 대통령의 재선 성공하고, 그러면서 수정헌법을 통과시키고, 남북전쟁이 종전이 됐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중요한 연역인데, 제가 이제 참 놀라운 것은 1861년에서 1865년 4년 동안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졌거든요.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리더거든요. 참상을 보게 되면 남북 합쳐서 62만 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질병을 포함했고 민간인의 피해는 별대예요.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된 총력전에 아주 참혹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브라함 링컨이 이끌었던 북부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노예제가 폐지됐어요. 미국 통일 및 하나의 국가 주권을 확립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남부군이 승리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링컨은 그야말로 내란죄, 요즘 그 유명한 내란죄 아니에요? 62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물론 북부군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남부군까지 다 합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참상인 거예요. 이것을 일으켰고 이것을 이끈 그런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평생 동안 우울증을 앓았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한 게 뭐냐?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극복한 거예요. 대통령은 평생 동안 만성적인 우울증을 겪었으며, 이는 그의 삶의 여러 시련, 가난, 어머니와 약혼자의 상실, 정치적인 실패 등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우울함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극복하는 사례예요. 그 방법이 뭐냐? 링컨 대통령은 이러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신앙, 신념, 그리고 유머 세 가지를 주로 사용했으며, 그중 신앙생활과 성경 읽기는 그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한 위로와 평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아까 우리가 귀하고 귀하다, 그 성경 노래했죠. 바로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을 평생의 갑오로 소중히 여겼으며,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편 23편을 매일 묵상하며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얻었고, 남북 전쟁과 같은 역경 속에서는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등을 통해 이겨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잘 안 하겠고, 시편 34편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전쟁을 이끄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 부인 메리 링컨의 재봉사였던 엘리자베스 캐클리의 회고에 따르면 링컨이 전쟁 소식으로 깊이 낙담했을 때 작은 성경을 읽은 후에 얼굴에 새로운 결심과 희망의 빛이 돌아왔는데 그때 읽던 책이 욥기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념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등의 구절을 묵상하면서 노예 제도가 비성경적인 것을 확신했어요. 이는 그가 노예 해방이라는 큰 사명을 수행하는 신념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아주 혁명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남북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노예 해방을 이끌게 되고 미국을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언제? 만성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무엇을 극복했어요? 그가 귀하고 귀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과 신념은 그에게 강한 목적의식을 부여하면서 우울증을 막아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했고 성경 말씀을 삶의 지침과 위로의 원천으로 삼아 평생의 우울증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 1분 정도 계신 곳에서 우리 같이 거기서 한번 목소리를 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음소거를 한 채 목소리를 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당사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저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조울증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망상과 왜곡된 인지 속에서도 저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성경 말씀이 저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며 영원한 희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약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경에 치유하는 이야기를 통해 평안을 얻고 회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가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를 돕는 과정에서 지치고 상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조울증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소서. 환우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인내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로 환우를 올바르게 돕고 중재할 수 있게 하소서.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며 가정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러한 스토리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구속사의 그러한 그 스토리들이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고 또한 거대한 구속사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작은 스토리들 가운데서 그 놀라운 구속의 4G를 우리가 보면서
접하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같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 또는 큐티를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또는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적인 스토리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를 침울케 하는 그 개인의 인간의 그러한 스토리들을 오히려 뒤집어 엎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그러한 판을 깔아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